저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낭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페니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콜로라도에서 큰 정육점을 열고 좋은 고기를 호텔에 납품하는 업자였습니다. 호텔 주방장이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합니다. 우리 호텔에 당신의 고기를 넣으려면 나에게 뭘 좀 가져와야 된다.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이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된다. 정직이 나의 경영 철학이다. 그러니까 호텔 주방장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납품을 그때부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쁜 고기를 납품한다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고기를 주문해 오던 회사에서 호텔에서 납품을 받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육점이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망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구멍가게의 문에 무엇이라고 붙여놓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붙여놓고 구멍가게를 열어서 시작하는데 이분의 그 정직한 모습이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어서 점점 사업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C. 페니를 탄생시켰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와 같은 대형 체인인데 미국 전역에 그가 세상 떠나는 때까지 1660개의 점포가 세워지고 J.C. 페니를 통해서 아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축복의 원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는데 그때부터 온갖 평지풍파가 고난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서를 기록한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진 것을 보셨다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졌을까요? 그것은 아람 왕 하사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몽둥이와도 같았습니다. 하사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이미 하사엘 때문에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무역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이 농사짓기에 마땅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무역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경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모든 물자를 전쟁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무기와 병력을 쏟아붓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만 하면 번번이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러니 경제는 물론이요, 군사력도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지요. 군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하고 교류하거나 교제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하고 교류를 하거나 교제하려고 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요. 마치 전쟁터에 덩그러니 버려진 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심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금송아지나 다른 우상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한번 제대로 믿어봐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수르 세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블레셋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 가운데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블레셋 사이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고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마음대로 다른 나라와 무역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요단 건너편에 왕의 길로 통행하던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전쟁도 없으니 막대한 자금을 나라 경제에 쏟아부을 수가 있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